제가 30-40대 읽었던 다윗 이야기, 그리고 지금에서 읽는 다윗의 모습은 사뭇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아버지였죠. 우리도 아버지 또 어머니입니다. 우리 김현승 씨의 시인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죠. 보니까 또 김현승 시인도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숭실대가 참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이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씻김을 받죠. 요즘에 저도 내 더러운 때를 손주들의 깨끗한 피로 씻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누군가의 아버지죠. 왕이지만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첫 아들이 암논이죠. 암논. 근데 암논은 그 이복 동생인 다반을 욕보입니다. 다반의 그 친오빠인 압살롬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 다말의 복수를 하게 되죠.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이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압살롬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화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모습의 그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분명하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어정쩡할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다윗의 이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아니, 압살롬을 벌을 줄 거면 확실히 벌을 주고, 아니 용서할 거면 확실히 용서를 주지. 왜 도대체 그렇게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하게 처신을 할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처벌을 한들, 아니면 아버지 압살롬을 용서를 한들, 그것이 또한 답이 되지 않는 것을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 어정쩡해져. 이것이 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사고력이 흐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판단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정쩡한 자세로 있을 때가 참 자주 있죠. 결국 나중에 이제 반역을 한 이와 이제 압살롬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때 그 아버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왕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 그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18장 33절 읽겠습니다. 자,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성문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른 아들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그 꼴을 바라보며 내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결국 18장에 보면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4장, 15장에 보면 그 압살롬을 향해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왕일 뿐이에요. 다른 장에 들어가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14장, 15장에 들어가 보면 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왕이에요. 자, 14장 1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죠. 다윗의 측근이죠. 아주 용맹한 장수이죠.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왕의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었어요. 첫 아들 암논이 죽었고 아마 둘째 아들은 뭐 그렇게 왕의 성품 자격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은 아마 왕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자질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어요. 첫 아들 장자를 죽인 셋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어떤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처벌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옳죠. 그런데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만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참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을 터인데라는 그런 미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요압은 이때 눈치를 채고 이제 압살롬이 구술에 있었습니다. 구술은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구술에 피해 있었는데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두고와의 한 과부를 데려옵니다. 아주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지혜를 넘어서 아주 그 간교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보고 간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간교했던 그 두고와 여인 과부, 특별히 과부를 데려오죠. 그래서 아주 비유적 연극을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압살롬은 이제 사면하도록 그래서 이 구술로부터 데려오도록 하는 거죠. 이제 남편 없이 힘들게 사는 과부가 다윗 왕 앞에 서 있으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떤 간청을 합니다. 도우소서 이렇게 합니다. 도우소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죠. 감정이입이 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늘 자신이 약자의 편에 서 있었어요.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많은 약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그 다윗 왕조의 뿌리도 약자들이었어요.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약자에 대한 궁휼함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게 사는 과부가 그 모습을 볼 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 여인의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죽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 형도 살인자를 죽이라는 거죠.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부인 이 두고 여인에게는 자신을 봉양할 또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지막 그 상속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면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과부의 그 감정적인 호소에 다윗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죠. 다윗의 연민이 이 과부의 그 감정적인 호소와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도 없이 그 살인자를 그 과부의 아들을 사면해주고 말아요. 우리가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 판단할 때 잘못 결정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그의 마음, 그 말에 그 감정이 이입이 되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가 있죠. 사실은 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정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은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예요. 정이라는 것이 좋게 사용되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나쁘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지금의 그 긍휼함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은사가 지금은 어떻게 사용된 거죠? 잘못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드고에는 다윗에게 이제 애둘러서 말해요. 그러면 내 자식은 사면해 주었으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압살롬을 왜 내쳐두고 내 아들만 사면하느냐라고 은연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여인의 의도를 알아채요.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압이 꾀를 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그치죠.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때 여인은 실토하죠.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모든 사정을 알았어요.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것, 그리고 두고와 여인을 데려다가 거짓 연극을 시킨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자신의 어떤 권력, 이 자신의 왕실에서의 지위를 좀 높이고자 했다는 것도 이내 알게 되죠. 근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할까요? 압살롬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는 것을 거절할까요? 14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누구의 뜻이죠? 다윗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요압의 뜻입니다. 근데 내심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과 합했던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압의 뜻과 자신의 행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허락을 하는 거죠. 이건 뭘죠? 이것을 보통 얘기하면 정치적인 화해이죠. 일종의 타협인 거죠. 적절한 선을 잡아서 타협을 한 것이면 이게 타협이 순수하지가 않죠.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다윗의 어떤 이익, 이건 뭘까요? 다음 후계자를 압살롬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었죠. 요압은 자신의 그 왕실의 권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 계략. 또 압살롬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겠죠.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맞은 교집합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정략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왕과 그 신하의 왕자의 관계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주 우리 세계사를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을 자주 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때로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들이 그 왕실에서는 벌어지기도 하고 또 재벌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더 이상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 때로는 이 사장 회장과 그 종업원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도대체 우리들 가정은 도대체 어떠할까? 우리들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진정 순수할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가정에 아까도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이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겼죠? 그냥 온몸으로 반겨 주었습니다. 아주 완전한 용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한 용서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을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한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왕으로서 장남을 죽인 압살롬을 무조건 용서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정쩡한 다윗의 태도가 나타나죠. 사실 자식은 그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애매한 태도가 압살롬을 아주 미교수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가택 연금 상태처럼 몰아버리죠. 다윗은 2년이 지나도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압도 이제 결국 자기의 속셈이 들통이 났잖아요. 왕에게 자신의 그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꾀를 냈다는 것을 들켜서 쉽사리 압살롬의 복권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까요? 압살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계략가이며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가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든 꾀를 내서 계책을 세워서 그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자, 1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자, 여기서 보면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으로부터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그 바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아니라 외모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구나 머리숱이 많아져. 도대체 왜 머리숱이 많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했을까? 당시의 미모의 기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숱이에요. 머리숱. 리아스에 가면 미모의 기준이 뭐죠? 약간 통통한 거예요. 약간 통통한. 그래서 통통하면 거기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머리를 깎으면 그 달은 그 무게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 다말이 누구이죠? 딸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동생의 이름. 그 여동생은 누구죠? 그 형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동생의 이름이에요. 도대체 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쳤을까? 이것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이 안에 굉장히 깊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반역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딸 하나 이름이 다말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복수심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또 한 사람 다윗. 다윗은 도대체 누구일까? 다윗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했어 여태까지? 아니 그 장남이 그 내 동생 다말을 욕보였는데도 벌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 결국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인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나를 살인자로 아버지는 만들었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살인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도대체 이게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간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요압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결국은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죠. 요압이 그 중재자인데 요압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그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이 요에게 대답을 하죠.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 보내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서 왕에게 보내서 나를 내가 피해 있었던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도대체 왜 나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십니까? 나는 왕의 얼굴을 보고 싶소. 나에게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이려 달라고 왕께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를 상세히 말합니다. 그때 이제 결국 하는 수 없이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여기서도 역시 왕이에요.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왕이 부릅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아들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해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하의 모습이죠. 신하의 모습입니다. 멋져 보이기도 하고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라는 거죠. 그때 왕이 압살롬에게 임을 맞춥니다. 결국 요압에 의해 정치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들에 의해 억지 복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억지로 복권이 요압에 의해서 사면이 이루어지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억지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다윗은 용서를 놓쳤어요. 용서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 저 역시 그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늘 그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요? 나의 한계를 보죠. 사실은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없고 한마디로 죽여 살려야죠. 저놈을 도대체 죽여 살려. 그럴 때가 많죠. 저놈을 도대체 저놈을 진짜 죽여 말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한계 상황에 참 자주 와요. 사실은 특별히 어떤 리더십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한계 상황에 다다라요.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업을 하면 돈이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나에게 더 많이 이익이 될 건가 더 적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이 그렇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참 배울 게 많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참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참 인간이 약하구나. 인간이 더 나아가서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리아가인 압살롬은 젊죠. 젊다는 것을 늘 기억해. 젊었을 때는 그냥 자신이 결정한 어떤 것이 답이에요. 그 답을 향해서 갈 뿐이에요. 이것이 젊었을 때 태도이죠, 사실. 그러면서 자축우돌 깨지고 엎어지면서 나이 들면 또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지략가인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복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역을 준비하죠. 차근차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쳤냐면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밟히면 압살롬은 그에게로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겐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50명의 호위병을 세우는 거죠. 어떤 왕의 위엄을 갖추는 거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판하는 장소예요. 성문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성읍에서 누가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리 불러죠. 재판을 원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오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이제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지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다윗 왕의 부당함을 은근슬쩍 흉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자신이 그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 이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면 정의가 세워질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백성과의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죠. 스킨십.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왕자이죠. 더군다나 미모가 대단합니다. 그런 왕자가 아주 가깝게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사실은. 그래서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 주도권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계략인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구슬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헤브론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세워진 곳이에요.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헤브론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도가 헤브론이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왕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은 어떤 마음이? 섭섭하죠. 대전에 수도가 있었는데 대전을 서울로 옮기고 수도를. 그럼 대전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하지만 지역주의의 원조는 누구? 압살롬이었던 거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간 200명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어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누구죠?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 같은 그런 모사입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압살롬 편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회유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이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15장 14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서둘러서 도망을 할까요? 왜 밑에는 요압이라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위대한 엄청난 장수 요압도 있었고, 또 끝에 보면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종심이 강한 이 부하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압살롬을 쫓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문도 모르고 쫓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양쪽으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비교해도 이 다윗에게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어찌보면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일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은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기드론 시냇가라는 것은 이제 그 시냇가를 넘으면 광야가 돼요. 광야로 갑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압살롬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서도 싸울 수 없고 명분도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죠? 다윗이 훈련받았던 장소예요. 다윗의 영성이 세워진 그 장소이죠.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결단력도 없어요. 아버지는 어떤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까 그 김현승 씨의 시처럼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대단해요. 바깥에 나가면 CEO일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힘없는 아버지일 뿐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